오늘 우리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우리 수련회의 이제 표제 말씀인데, 자,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자, 다 함께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이것은 내가 가서 너희를 보든지 떠나 있든지 내가 너희에 관한 일들을 들으려 함이니, 즉 너희가 한 영 안에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믿음을 위해 함께 싸우며. 자, 오늘 제가 주제는 오늘 여기 있는 대로 너희의 행실을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너희 행실을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모든 영적 회복 또 영적인 출발에 가장 중요한 관건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합당하다라는 말은요, 그 자체로 아주 무게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옷이, 아까 제가 옷에 대해서 했는데, 옷이 몸에 맞듯이 열매가 나무에 맞게 나오듯이 우리의 삶도 우리가 받은 복음에 합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 자유로운 선교사가 아니라 쇠사슬의 로마의 감옥에 쇠사슬의 매인 죄수였습니다. 그런 그가 가장 먼저 외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도덕적 훈계 같은 것이 아니고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라는 명령이었다는 사실은 이 말씀이 얼마나 엄중하고 절박하고 근본적인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이 주제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이며 또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함께 저는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복음에 합당한 행실이란 무엇인가? 첫째, 행실의 그 성경적 정의를 보면요, 킹제임스 성경에서 이것을 행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장 킹제임스 성경의 그 뜻을 가장 잘 반영해서 나온 사전이 노아 웹스터 사전인데, 그 중에서 1828년에 나온 노아 웹스터입니다. 그 노아 웹스터의 그 사전에 보면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정의가 품행의 전반적인 과정, 소행, 거동, 특히 도덕적인 측면과 관련해서 그러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품행의 전반적인 과정, 소행, 거동, 특히 도덕적인 측면과 관련해서 그러하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오늘 있었던 이 빌립보서 1장 27절의 똑같은 단어를 우리는 이제 달리 번역을 했지만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뒤에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여기서는 똑같은 conversation이라는 단어, 킹제임스 성경 단어인데, 우리가 행실이라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여기서는 생활 방식이라고 이제 우리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저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자, 여기서 보면 아까 행실이라는 단어가 생활 방식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행실은 하늘을 대변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생활 방식을 따라서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우리의 생활 방식의 기준은 과연 무엇인가? 여기 본문에 보면 어디에 따라? 복음에 합당하게라고 되어 있어요. 복음에 합당하게.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우리가 기쁜 소식이라고만 이야기하는데 그 복음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받은 신자는
그분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분의 의의 옷을 입고 있으며 이 땅에서는 이제 그분을 대변하는 대변인 혹은 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 14절에서도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라고 되어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듭난 성도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옷은 그 사람을 만들어 갑니다. 군복을 입으면, 그렇죠? 군인처럼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양복을 입으면 또한 정말 그 일하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또 여러분들이 체육복을 입으면 운동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분을 대변하는 대변자이자 대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 행실을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라는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산다라는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행실이 어떠해야 함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라고 그랬어요. 탐욕은 성경에서 우상 숭배라고도 하죠. 하나님보다 더 내가 원하고 갈구하고 더 앞세우는 것이 탐욕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는 또 목회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그래서 그들의 행실을 살펴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도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그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행실에서 거룩할지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 주님과 관련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서도 보면 이방인들 중에서 너희의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를 행악자라고 대적하여 비방하다가도 그들이 보게 될 너희의 선한 행위들로 인하여 돌아보시는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내와 남편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너희 아내들아 너희 자신의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아내들의 말없는 행실로 말미암아 그들 또한 얻고자 함이라. 불친자 남편을 어떻게 얻는지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2절에서도 한편으로 그들이 두려움이 동반된 너의 정숙한 행실을 눈여겨보느니라. 자꾸 행실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자, 이것이 관계의 문제와 관련해서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고난의 현장에서 선포되는 복음의 요구에서도 복음에 합당한 행실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바울이 말하는 복음에 합당한 행실은 그냥 조용하고 안락한 환경 속에서 유지하는 그냥 고상한 그런 도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치열한 싸움과 대적들이 우글거리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드러나야 하는 행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어서 말합니다. 빌립보서 그 뒤에 1장 28절부터 30절을 보십시오. 어떤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복음에, 그렇죠? 행실이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라고 말하면서 28절부터 30절 한번 봅시다. 거기에 있죠? 자, 어떤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로 인해서 결코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니라. 그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분명한 정표지만 너희에게는 구원의 정표이니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니라. 이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 아니라 또한 그분으로 인해 고난을 받는 것도 그분을 대신하여 너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보았고 또 지금도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듣고 있는 그 동일한 싸움이 너희에게도 있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영적인 이 대적과의 싸움에 비견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자 결단할 때 세상은요, 우리를 결단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적들이 일어나고
위협들이 찾아오고 때로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는 일까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치열한 싸움터에서 어떻게 비겁하게 도망치지 않고 복음에 합당한 그리고 당당한 행실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 힘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결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그것을 해낼 수 있는 그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지위를 우리가 얻었는지를 명확하게 알게 될 때 시작된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우리가 합당한 행실을 낼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지위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또 어떻게 얻었는지를 알게 될 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치 않은 그 전에 이제 이 부분을 자세하게 살펴보기 전에 복음에 합당하지 못한 행실이 가져오는 두 가지 아주 참혹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격적으로 그 지위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제대로 이해해야만이 어떤 것이 정말 복음을 빛내게 하는 삶인지 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첫째, 하나님과 그분의 이름이 모독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실이 올바르지 않으면 하나님과 그분의 이름이 모독을 당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해 이방인들 중에서 모독을 받았기 때문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해, 너희가 누구입니까? 유대인들 이름. 그 유대인들의 이런 행실로 말미암아서 이방인들 중에서 모독적인 것이 일어난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 교회 안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드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로 인해서 이제 바울이 굉장히 마음이 참담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이 신성 모독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뭐가 관련되어 있죠? 행실이 하나님의 이름을 신성 모독하게 하는 것. 신성 모독. 여러분들이 제가 어렸을 때 가장 듣기 힘든 친구들하고 싸우게 되잖아요. 그러면 가장 듣기 힘든 것이 무엇이었냐 하면요. 우리 부모님 욕하는 거, 우리 집안 욕하는 거였어요. 그때는 우리가 얘기할 때 뚜껑이 열리게 되죠. 뚜껑이 열려서 이제 안 싸워야 될 싸움까지도 싸우게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우리의 이러한 행실이 사탄에게 빌미를 주고 하나님이 신성 모독을 당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관계의 문제에 더 들어가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멍에 아래 있는 종들마다 자기 주인들을 온전히 존중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길지니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교리가 모독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떤 관계죠? 종과 주인의 관계, 피고용인과 고용인의 관계. 그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아까 관계라고 했죠? 관계와 관련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또 디도서 2장 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분별력이 있으며 정숙하고 가정을 돌보는 자들이 되며 여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누구와의 관계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신 관계를 제대로 정립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빌미를 줍니까? 사탄에게 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정이라고 이야기할 때 간정은 내 삶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증명하는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적인 교리를 정확하게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그 말과 다르면 세상은 우리의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잃어버린 간정은요, 쉽게 회복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이웃들은 우리의 설교를 듣기 전에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말투와 우리의 정직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판단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리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세상 앞에 흔들리지 않는 간정을 지키는 그런 복음에 합당한 삶은 도대체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답은 우리의 결심이나 노력이 아니라
오늘 나중에 에베소서를 쭉 살펴볼 것인데, 에베소서가 보여주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지위,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위치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또 2장 7절에 보면 그들은 너희를 부를 때 쓰는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계속 또 야고보까지도 모독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먼저 로마서 2장 24절에서는 이 땅, 이방 땅의 유대인 전체와 관련해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고,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서는 믿음을 저버린 그 개인들, 알렉산더와 후메네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는 종과 그렇죠, 주인과의 관계, 그 다음에 디도서 2장 5절에서는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 7절에서는 교회 전체 공동체에 또한 와 관련해서 이 모독과 관련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모독을 한다고요? 행실이 바로 이 모독의 문제와 관련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 본문이 공통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하나입니다. 곧 신자의 삶은 결코 그냥 개인적인 사적인 영역에서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말, 우리의 신학을 듣기 전에 먼저 우리의 삶을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니고 살면서도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행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우리의 이러한 실패를 누구에게 돌릴까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실패로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사실 두려운 일입니다. 사실 목회자도 제일 두려운 일이 그거예요. 나의 행동과 나의 말과 나의 모든 하나하나가 혹시 주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 빌미가 되지 않을까? 또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도 실수를 합니다. 실수를 할 때마다 가장 제가 괴로워하는 게 뭐냐면, 저로 인해서 주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할까? 주님의 이름이 비방을 당할까? 항상 제가 걱정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못을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면서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완벽하지 못하고 저는 잘못해서 오늘 이 문제로 인해서 주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것 정말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했죠. 우리 어릴 때 싸울 때 부모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것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책의 이름인가 모르겠어요.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가문의 명예라는 이름 그런 것도 있었죠.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불사하고 얼마나 또 그들이 분투합니까? 우리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달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이 두려운 일이 생기는지, 우리의 태만, 우리의 거짓말, 우리의 분노,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먹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번뇌한 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들은 책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4절에 보면 이 행동으로 인하여 왕이 주의 원수들에게 신성모독의 기회를 주었나이다. 다윗이 지었던 죄는 그 개인의 죄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의 민족 전체에 큰 영향을 주었고, 나중에 결국에는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자의 이 믿는 자의 죄는 언제나 그냥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명예의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간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 신성모독하는 기회를 주게 되고, 또 행실이 올바르지 않으면 간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신성모독이 하나님을 향한 결과라면, 이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을 향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세상 앞에서 우리의 말이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보면 또한 그는 반드시 외부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그가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2절에서도 이것은 너희가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정직하게 걷고 너희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한 구절 더 말씀드린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도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이 너의 선한 행위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더 나가서 에베소스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복음에 합당한 그 행실의 원천,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한번 같이 저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이 에베소서가 영적인 세 기둥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에베소서는 이 세 단어로 모든 것이 귀결됩니다. 그것은 동사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에베소서 2장 6절에 나오는, 자 보십시오, 앉다라는 단어입니다. 앉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에베소서 4장 1절에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걷다라고 돼 있어요. 걷는다. 세 번째로는 뭐냐면 에베소서 6장 이제 10절부터 이하로 나오는데 서다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예요? 첫째, 앉다. 두 번째, 걷다. 세 번째, 서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의 측정 기준을 한번 봅시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려면 모든 영역에서 그분께 바르게 그분과의 관계에서 조정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 원칙을 우리 행실에 아주 사소한 한두 가지 부분이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봉사 활동의 구체적인 일들에만 적용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정 요구하시는 전체적인 이런 관계 조정의 범위가 얼마나 넓은지, 그리고 그 위대한 조정이 도대체 어느 지점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지를 너무 많이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오직 그분의 아들의 완전함으로 측정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완전함요? 나의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완전함으로 모든 것을 측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다 어떻게 하냐면 에베소서 1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이제 에베소서를 계속 볼 것인데, 거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분 안에서 상속 유업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로 모으시는 것.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과 관련해서 설명하는데 거기서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 아들 안에서, 그분의 아들 안에서, 그분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하면서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은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지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말하는 절대 예정론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칼빈의 절대 예정론은 그리스도와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창세전부터 정해놓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해요.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측정하실 때 보는 기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가 가장 관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았느냐, 두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가. 그것입니다. 자, 여러분 구원받은 분들은 계실 거예요. 근데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은 뭡니까? 내가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첫 번째에 해당되는 분들은 많을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번째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우리가 합당한 삶에 대해서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세 가지 이 기둥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기둥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가 어디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죠?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른 어떤 것보다 자신의 지금 처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에베소 4장 1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복음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어가는 것이었죠. 자기의 안이나 자기가 감옥에 갇혀있던 그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전체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4장부터 6장은 두 가지로 나누는데 4장부터 6장은 우리의 실천적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전에도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자주 설교했는데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항상 두 가지 크게, 하나는 교리,
그 다음에는 항상 생활, 그렇죠? 우리의 행보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항상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교리가 있다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행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잘못된 거예요. 그 행실은 기준이 없게, 교리가 없으면 행실은 기준이 없게 되고, 그죠? 행실이 없으면 그 교리는 위선이 되고 잘못된 것입니다. 두 개가 항상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항상 설명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리를 먼저 이야기하고 4장부터 6장에는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행보, 그 다음에 우리의 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감옥에서 그가 이것을 강조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악한 세상 한복판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세 가지 차원을 이해하고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첫째는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의 영적인 지위를 보여주는 안다라는 에베소서 2장 6절이고, 그 다음에 4장 1절에 걷다, 우리의 삶과 행동을 보여주는 걷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어디를 향하냐면 그 모든 것들의 배면에서 우리를 방해하는 원수인 마귀를 향한 우리의 승리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서다라는 이 세 단어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행실을 하려면 제일 먼저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지위와 관련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지위를 점유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 이제 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서 합당하게 행실을 할 수 있는 원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는가? 나는 누구와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대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뭘 말합니까? 그 출발점으로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열심히 행하는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영적 지위에 앉아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왔던 끔찍한 참담한 과거를 한번 회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의 서신, 특히 에베소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1장, 2장, 특히 2장에 보면 너희가 한때는, 너희가 그때에는, 너희가 이전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과거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것과 대비적으로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이라고 말합니다. 보셨나요? 에베소서에서 아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대비를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삶이 다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너희가 그렇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제 시작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나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지위를 확인하면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뭐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이 에베소서 2장 6절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2장 6절 잘 보십시오. 또 우리를 함께 일으켜 세우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앉히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를 어디에 앉히셨다고요? 지금 여러분 여기 앉아 있잖아요. 여기 앉아있는데 어떻게 하늘 처소에 앉아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하늘 처소들에 앉히셨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물리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학을 통해서는, 고전 물리학을 통해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양자역학, 양자 물리학을 통해서는 이해가 되는 내용. 양자 물리학에 따르면 사람이 동시에 여러 군데 존재할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근데 그건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우리는 지금 물리적으로는 여기 앉아있지만 우리의 영은 어디에 앉아있다고요? 지금 하나님 거짓말 하신가요? 아니죠. 우리는 지금 어느 위치에 있다고요? 하늘 처소에 주님과 함께 앉아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지위예요. 그러면 우리의 지위, 아까 우리의 생활 방식은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우리의 생활 방식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하늘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가 어디에 앉아있다고요? 하늘에 앉아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인식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나의 소속이 어디인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맞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생활 방식은 어디에 있다고요? 주님이 우리를 거기에 앉히셨다. 이 앉히신 것은 한번 앉혔다가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영구한 지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 지위를 우리가 누리게 됐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가 강조하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단어는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축복된 일인지 몰라요. 나의 공로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아침이나 또 봤지만 에베소서 2장 8, 9절, 10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뭐라 했어요? 은혜로 된 것이다.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된 것이다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렇죠?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누구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라고요? 오직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그리스도는 대단히 중요한,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 갖게 된 지위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이 지위에 걸맞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왕자와 거지라는 소설을 다 아시죠? 왕자와 거지가 서로 얼굴이 똑같아서 서로 위치를 바꾸기로 했어. 그렇죠? 그 거지가 이제 왕자가 되고 왕자가 거지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거지가 왕자가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왕궁에 들어왔는데 밥 먹는 것부터 손으로 밥을 먹지 않나, 뛰어다니지 않나, 아주 그냥 너무 개구장이처럼 막 뛰어다니고 하면 왕자의 채통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신하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래, 왕자답게 행동하셔야 됩니다 하고 가르치기 시작해요. 이상하다, 왕자가 옛날에 안 그랬는데? 자, 우리가 성경에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입양되어졌다라고 말해요. 입양이 뭡니까? 원래는 사생아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아들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나는 볼품없고 버림받은 자였는데 에베소서가 그걸 이야기해요. 너는 멀리 떨어지던 자고, 아까 우리 어제 저녁에 임 목사님 읽었죠? 소망이 없고 멀리 떨어져 있던 자고, 그렇죠? 멀리 주님께로부터 멀리 있던 정말 가망이 없는 자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가까워져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런 지위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입양됐어요? 제 같으면 정말 감격할 것 같아요. 여러분, 고아원에 가면 옛날에 고아원에서 고아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이 줄을 쫙, 누가 멋진 차가 오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창문을 쫙 쳐다보다가 줄을 쫙 서서 내가 선택되기를 위해 막 얼굴 단정하고 내가 선택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아이를 입양하고 데려가겠습니다. 아이들이 부러워하고 다른 아이들은 실망하고, 그런데 이 아이는 굉장히 좋아가지고 막 팔팔 뛰면서 막 자기가 입양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고아에서 버려졌던 것에서 누군가에서 선택을 받고 입양됐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럽게 펄펄 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실 보면 죄인으로서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 버림받은 자식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입양시켜 주셔서 하늘 처소에 우리를 앉히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하는 거죠. 감사하면 아멘. 자, 우리가 여기서 이 지위에만 이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죠. 자, 이전에 있었던 행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한번 이야기하는 걸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전에 과거에 어떤 끔찍한 과거를 가졌는지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에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건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또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정욕의 행실 안에서 생활하였고 육신과 생각의 욕망들을 채우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어떤 자녀요? 진노의 자녀들이었느니라. 우리는 스스로 내 인생에 마치 내가 주인인 양 막 자유롭게 산다고 착각했지만 실상은 공중의 건세를 잡은 마귀의 영에 이끌려서 정욕의 종노릇을 하며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의 행로는 정해져 있었죠. 어디를 갑니까?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원하는 욕망을 채우고 또 파멸을 향해서 달려가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사망의 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고
우리의 이 비참한 신분을 바꿀 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됐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시고 하늘의 왕자에 앉히셨다는 사실입니다. 그토록 절망적인 이 인생에 이 놀라운 반전이 우리의 삶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어디서 일어나는 거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캠프에서 제가 긍휼에 대해서 설교했죠. 바로 이 긍휼,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5절을 봅시다. 2장 4절부터 5절 한번 보시고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2장 4절부터 시작.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게 영적 침례라 그랬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들 가운데 죽었고 멸망을 향해서 가던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렸는데 그것을 뭐라고 앞에서 뭐라고 했대요? 그분의 크신 긍휼이라고 말해요. 긍휼과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비참한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사면해 주시고 우리를 입양시켜 주시는지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십시오. 입양당할 그런 조건이 없는 자들 불쌍히 여기셔서 입양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서 오늘 에베소서 이야기하는 안다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이것을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나는 이제 달라졌죠? 이제 다른 지위에 있어요. 물론 내 삶이 변화는 안 됐지만 이제는 지위가 달라졌다. 나는 소속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소속에 맞게 걸어가는 거고, 그렇죠? 내 정체성에 맞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랬잖아요. 옷 입었다는 말은 뭡니까? 그 옷이 그 사람을 대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양복 입고 그저 일터에 나갑니까? 노동일을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옷이 그 사람을 만들어 줍니다. 우리는 어떤 옷을 입었다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자, 여기서 출발을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말은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해야 한다. 그것이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에베소 4장 1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 4장 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 된 내가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그 소명에 합당하게 걷고 라고 했죠. 걷고 이 실행에 대해서 이야기, 행실의 실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게 맞게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간상 이제 빨리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갖게 된 이 지위가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정말 위풍당당하게, 정말 감사하게, 즐겁게 살아가게 되는 그 원인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입양당한 아이가 어떻다고 그랬어요? 팔팔 뛰면서 좋아서 나는 입양당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얼마나 기쁨에 대한 선언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를 뭐라고 그럽니까? 로마서 8장 37절을 보면 이 모든 것들 중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우리가 정복자들보다 더 나으니라. 개혁 성경은 넉넉히 이기느리라 이랬는데 그까지는 안 돼요. 여기는 정복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기 이 세상에 있는 알렉산더나 징기스칸이나 그 위대했던 이 정복자들보다 우리는 어떻다고요? 더 낫다라고 됐어요. More than conquerors. 바로 우리는 정복자들보다 더 나으니라. 이 얼마나 위대한 선언인지 몰라요. 이것은 어떤 사람도 건드릴 수 없어요. 요한 1서에 보면 너의 속사람을 마귀 악한 자도 건들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 사탄이 건들 수 없는 영역 밖의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이기는 자의 편에 서 있고 이제 이기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쟁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승리가 이미 선언됐고 그렇죠. 저쪽에서는 패배했는데 이제 잔류전을 치르고 있어요. 자, 내가 이미 이기는 자의 편에 서 있다면 이 전쟁을 어떻게 치르겠어요? 조금만 남은 것만 잔류전만 치르면 된다고 자신 있게 행할 거 아닙니까? 그런 모양새가 하나도 없어요. 자신 있으면 아멘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자, 그래서 이 기초 안에서 이제 우리의 믿음을 여정을 시작하라. 그러면 시작하는데 이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아까 옷을 입은 사람답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또한 하나님이 주신 특권입니까? 자, 이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작품으로서, 자, 에베소서 다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를 계속 봅니다. 2장 8절 9절에서 뭘 이야기했죠? 이 목사님도 여러분 또 여기에 김서우 목사님도 살펴봤죠. 에베소 2장 8절에서 너희가 그죠 믿음을 그죠 그다음에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10절에서 뭘 이야기해요? 자,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10절 시작. 자, 여기서 보시죠. 여기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제 선한 작품이다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해요? 선한 행위들 가운데서 걷게 하시려고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걸음을 시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새로운 영적 작품입니다. 이 아름다운 걸작품들이 이 세상 한복판에서 미리 정해놓으신 그 선한 행위들을 가장 멋지게 걷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명에 합당한 걸음을 이제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그 걸음에 합당하게 그 여러분이 입었던 옷에 합당하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경에는 에베소서는 또 이 걷는 것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첫째 보면 4장, 에베소 4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자, 4장 17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다른 이방인들이 걷는 것 같이 헛된 생각 안에서 걷지 말라. 그 헛된 생각을 또 18절에서 그들의 마음이 눈물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졌으며 자기들 안에 있는 그 무지함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느니라. 그리고 19절 보십시오. 그들은 감각을 지나쳐 자기들의 세욕에 내어주고 탐욕으로 온갖 부정한 것을 행하였느니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다른 이방인들의 헛된 생각 같이 걸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헛된 생각을 버리고 지각을 깨워서 이제 걸어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에베소서 이제 5장 1, 2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섬세한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5장 1, 2절 보십시오. 여기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들으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도 걸으라 그러잖아요. 아까 에베소 4장 1절에서 걸으라 그랬잖아요. 헛된 이방인의 생각 속에서 걷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어떤 자로 걸으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걸으라. 우리가 여기서 사랑 안에서 걸으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앞에 전제를 달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이제는 그저 종으로 구원받은 자인데 이제는 뭐라고 부릅니까? 사랑받는 자녀. 여러분, 사랑받는다는 좋아요. 여러분, 특히 가정교육과 관련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자면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과 사랑을 받지 않고 자란 아이는 천차만별이 됩니다. 아이들은 그걸 알아요. 내가 사랑받고 자랐는가. 그분 정서적으로나 모든 게 안정돼요. 그리고 자신감이 있어요. 맞습니까? 그러나 불우한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맨날 싸우고 그렇죠? 맨날 치고받고 나가라 했었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아이가 불안해서 제대로 잘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다. 여러분 사랑받는 자녀입니까? 예,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던 그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맞습니까? 우리의 존재감을 높여주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전혀 관계가 없는 분 같아요. 우리의 존재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해야 됩니다.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다. 사랑받는 자녀들로서 이제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고 그 사랑 안에서 걸으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에베소서 5장 7, 8절 보십시오. 또 뭐라고 말합니까? 정결한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그랬어요. 이제는 어떻게 하냐? 이제는 어두움에 있는 자녀가 아니라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자녀들로서 걸어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5장 7절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는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기 때문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어라. 이제는 빛의 자녀들도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떤 자녀인지 보시죠.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어둠의 일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빛의 자녀로서 비춰야 합니다. 맞습니까? 이제 네 번째로 또 5장 15절 16절 보시죠. 어떻게 걸으라고 말합니까? 자, 5장 15절 16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으며 시간을 값주고 되찾을지니 이는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라.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걸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조심스럽게 걸으라. 그 뒤에 또 나중에 보겠지만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여기 보면 죄송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circumspectly라고 되어 있는데 이 circum이라는 말은 환경을 이야기하죠. 스펙이 뭡니까? 우리가 스펙이라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사양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스펙은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돌다리를 건널 때 어떻게 해요? 돌이 이게 안전한지 아닌지 두드려보고 건너지 않습니까? 돌다리를 건널 때도 두드려보고 건너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지혜로운 자로서 하나하나 이 세상에 그냥 다 쳐다보지 말고 정말 어떤 것이 안전한 길인지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를 지켜보면서 조심스럽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나자빠치면 어떻게 해요? 다 젖어버리고 모든 것들을 다치게 되고 제대로 걸을 수 없게 돼요. 그것을 회복해서 다시 걸어가려면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조심스럽게 걸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시간 낭비하지 않는다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시간을 값주고 되찾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날들이 매우 악하고 교묘해서 우리가 조금만 방심해도 소중한 생명과 시간을 헛된 일에 낭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 흘러가는 시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되고 마치 값비싼 보물을 사들이듯이 사탄에게 빼앗겼던 그 시간을 돈을 주고라도 사는 만큼 시간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만 그렇게 소중히 돈을 주고도 되찾아야 할 만큼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며 걸어가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노력과 이제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걸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 이야기했죠?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25절은 뭐냐면 성령 안에서 걸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힘의 원천은 어디라고요? 자, 다시 한번 잡읍시다.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게 힘입어서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서 걸어가면서 누구의 힘을 통해서? 성령님의 힘을 통해서. 이제 그래야 이제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끝낼 건데 서다를 못한 것 같아요. 이제 에베소서 6장에서 뭘 이야기합니까? 악한 자들 대적하기 위해서 서라라고 말합니다.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앉지 못하면 걸어갈 수 없고 걸어가지 못하면 서서 적을 맞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것이 순서대로 진행이 돼야 돼요. 먼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초소에 앉아있다는 걸 확인해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그 본분에 합당하게 정체성에 합당하게 걸어가고 그것을 성령 안에서 걸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래야만이 악한 가장 강력한 대적 마귀와 맞서서 싸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승리를 가져올 수 있게 된다는 그 비결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지위를 확인하고 계십니까? 나는 어떤 신분,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위치에 지금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것을 확실하게 확인하시고 주님 앞에서 걸어가서 이제는 악한 대적과 맞서서 싸워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나 자신을 확인해 보세요. 나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없다면 나는 사생하고 버림받은 자이고 영적으로 악한 마귀와 맞설 수도 없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로 이제 영원한 멸망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이 지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같이 버림받아 마땅한 죄인을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그리스도 안에 있게 입양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입양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님, 이제는 입양받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로서 왕가의 자녀답게 이제 그게 합당하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악한 대적 마귀가 바깥에 있는데 그 마귀와 이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군사로서도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기를 원하고,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는 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고 어떻게 제가 구원받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를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확인되었다면 이제 주님, 제가 그냥 가만히 앉아있고 있지 않고 이제는 주님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어가고 또 악한 대적을 만나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렇게 기도하실 분, 오늘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이 모든 것을 제대로 잘못 알고 있었는데 오늘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저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갑니다.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원하시는 분 기도하러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 나오십시오. 이 자리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나오시고 결단하십시오. 주님, 제가 잘못 알고 잘못 살아왔습니다. 제 지위를 남용했고 제 지위를 제대로 알지 못했었습니다. 주님, 제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도와주십시오. 나는 이전에 어떤 자였는지 주님의 은혜로 긍휼로 나를 불러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어가기를 원하고 성령께서 저를 활용해 주셔서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감사합시다.